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546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5편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시편 105편은 성경을 보시면 제목이 없는 것을 확인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언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는지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언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마음은 모두 하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인지 오늘 본문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어떤 마음이 하나의 마음인가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라는 마음은 장소와 시대를 넘어 모두 동일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은 피조된 사람의 마땅한 도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의무가 아니더라도 명령이 아니더라도 마땅히 그 은혜에 감사의 응답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떠한가요? 시편의 많은 말씀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찬양을 사람들이 알아서 잘한다면 이런 많은 말씀들이 결코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대마다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런 어려운 점을 이겨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기에 찬양을 해야 한다고, 다시금 찬양을 통해서 힘을 얻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감사한 것은 한 주간 중에서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찬양하는 일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이 날이 만약에 구별되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을까요? 오늘이 구별되었다는 것, 그리고 오늘 하루만큼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이것이 기쁨과 감사가 되는 성도님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성도님 되셨으면 합니다. 시편 105편의 저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내용을 통해서 대충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시작하는 것은 사람들이 찬양을 힘들게 하기에 깊이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 찬양을 게을리 하였나요? 시대마다 다 어려운 점이 있었고 힘들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외침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편 105편은 포로 귀환 시대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한 후에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자유를 얻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하면서 귀환하였나요? 즐거워하거나 기뻐하기보다는 가야 하니까, 해야 하니까 하는 의무적으로 그렇게 이 일을 하게 됩니다. 물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도 성전과 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참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람들은 시편을 지어서 이 노래를 부르게 하였던 것입니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야 하고 또 다시금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중차대한 사안 가운데서 찬송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하나로 모으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시편을 지어서 노래를 부르게 한다면, 어떤 내용을 담아서 부르게 한다면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으며 무엇보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읽으셨던 본문인데요. 길지만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다시금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로 모으는 것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나요?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그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그의 후손을 통해서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에서 건져 주시고 광야 40년을 인도해 주시며 무엇보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세워 주셨다는 이 마음이, 이 약속이 냉랭하고 닫혀져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고 발견하시나요? 누구의 아버지로, 누구의 딸로 그렇게 정체성을 찾으시나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내가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해야 하는 존재인지의 정체성을 찾으시는 것일까요? 무엇을 구하든지 어떤 모습 가운데 있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선한 청직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내게 말씀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에 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하루 믿음의 삶을 감당해야 합니다.
항상 우리의 정체성은 신분은 하나님 나라에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는 성도님 되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되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인해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 의문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계약을 맺는다면 언약을 맺는다면 몇 년 정도 효력을 생각하고서 그렇게 계약을 맺나요? 2년이나 5년, 길어봐야 20년이나 30년 계약이 유효하다고 생각하여서 그렇게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20년, 30년 계약을 맺는다면 중간중간에 갱신해야 된다는 어떤 특약이나 조건을 두어서 그렇게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이 포로 귀환 시대까지 과연 몇 년이나 지났을까요? 무려 100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시대가 변하면 계약이 오랫동안 유지될 수 없는데 1000년 동안 유지되고 그 약속이 적용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쉽게 납득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계약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보통 계약이라고 하면 당사자 간에 서로 대등한 조건에서 계약되지만 하나님의 계약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인생이 어떤 존재이냐에 따라서 아브라함이냐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이냐 아니면 유대인이냐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불변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히 그 계약을 지켜가시기 때문에 그 계약은 언약은 파기되지 않고 시대를 넘어서 2025년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말씀하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 따라서 그 계약 따라서 약속 따라 지켜 행하는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섬기고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나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동일하게 적용시키시며 이행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 하루 그리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나아가는 성도님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예배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 속에서 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언약하여 주셔서 이 언약을 신실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약속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 찬양드리는 믿음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날에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셔서 영원토록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합심 기도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드릴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두 번째로 하나님께 가져갈 이야기를 만드는 은혜와 평강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 은평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네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다섯 번째로 선교사님과 농촌교회 개척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여섯 번째로 오늘 있을 2026년 정책 당해를 위해서,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로 수험생과 취준생들의 앞길을 대로로 열어주시길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날을 통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이유 되시는